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밤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누가 저를 찾아올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짠!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배달업체 배달원입니다. 제가 밤마다 음식을 주문하면 이 배달원이 제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의 닫힌 문을 열고 맛있는 음식을 꺼내서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음식을 받은 저는 어떻게 말할까요? 야호!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면서 저는 그 음식을 기쁘게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저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이 배달원이 가져다 주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바로 이 배달원이 여러분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려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 사람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던 여인들을 만나주셨고, 또 생전에 자신을 따르던 자신의 12제자를 만나주셨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로 너무나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을 누리던 자들 말고 오늘 말씀에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우리 성경책 핀채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도마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도마는 베드로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지내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옵니다. 아마 그는 홀로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마음을 추스른 도마는 다시 제자들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온 도마의 눈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얼굴이 어때야 합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얼굴이 어둡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환한 얼굴을 하고 서로 흥분하여 기쁨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숙연해야 할 바로 그 공간이 마치 축제의 자리와 같이 시끌벅적 기쁜 소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도무지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도마가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갑자기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도마에게 달려와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여러분, 제자들은 다락방에 돌아온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도마야 어디 갔었어? 네가 없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너 어디 있었어? 너 왜 그 자리에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것들이 다 같이 짜고 날 몰래카메라 하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구나. 너무 큰 슬픔에 빠져서 그만 정신이 헷가닥했구나. 환상을 보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마를 포함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숨이 끊어지는 장면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냐 말입니까? 도마 입장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도마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제자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해도 도마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도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다른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한국어 번역에는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결코라는 뜻입니다. 결코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넣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결단코 믿지 않겠다.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를 만져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결단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강한 어조로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받아치는 것입니다. 살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소리 하지 마! 정신 차려! 야, 너희들 단체로 너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것 같아.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기 싫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스승이었습니다. 당연히 도마도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도마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마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죽은 자일 뿐이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이란 허무맹랑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도 바로 이런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바로 이 도마와 같은 심정인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십자가에서 죽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이라는 소식은 허무맹랑한 소식으로 들릴 뿐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도 이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알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사람도 죽을 수 있고 예수님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마처럼 우리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부활이 믿기 싫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 걸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친구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와, 나도 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교제해보고 싶다. 예수님께 기도해보고 싶고 예수님을 의지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죽은 자로만,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시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어떨까요? 당연히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또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줄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죽은 예수님만 알고 죽은 예수님만 믿는 그런 신앙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해보지 못한 친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는 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26절 상반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여러분, 성경은 도마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나온 다락방의 시기는 아까 말한 그 다락방에서 도마가 제자들한테 쏘아붙인 후로 8일, 그러니까 그 당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도마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 안에 있지만 그는 혼자 섬과 같은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그는 제자들 무리로부터 먼 발집 구석에 혼자 쭈그려 앉아 눈물로 그 일주일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신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도마는 그 힘든 시간 가운데에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장소에서 혼자만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곳에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7일의 시간을 남아있던 도마에게 오늘 26절 하반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말씀입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문들이 닫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꽁꽁 닫힌 문들을 넘어서 누군가 마가의 다락방 한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중앙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을 진정시키십니다. 평안하라, 진정시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저쪽 구석에 있는 한 제자를 바라보십니다. 바로 도마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닫힌 문을 넘어서 그곳에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를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서 친히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닫힌 문을 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수준에 맞게 도마가 원하는 대로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것이 부족하면 만져보아라 말씀하며 너가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도마를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만지게 하심으로 그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주십니다. 도마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들바들 떠는 도마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찾아오셔서 부활을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마가 오늘 말씀 28절 마지막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은 신약 성경이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동시에 그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도 감히 흉내내지 못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다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 하나님의 메시아, 선지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한번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모든 죽음의 능력을 이기는 부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의 인생의 참된 주인, 참된 구원자,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도마, 어쩌면 가장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도마였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신 자로 믿게 된 그 도마는 훗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먼 인도까지 가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도마와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을 가로막는 모든 닫힌 문을 넘어오십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내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한테는 찾아오지 못하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믿음, 그리고 나의 부족한 생각, 나의 부족한 경험, 나의 연약함들, 그 모든 닫힌 문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넘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앙에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왜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부활을 믿지 못했니? 책망하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맞는 수준으로 방법으로 우리를 토닥이며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동화와 같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고백하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 도마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잠깐 제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도 도마와 같이 20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20살까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주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교제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참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살 봄 친구들과 저는 어느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날도 여느 수련회와 다름없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그곳에 꿇어앉아 하나님 앞에 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며 왜 내 안에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가? 왜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가?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도 저들과 같이 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라.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래서 저도 그 친구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도마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 둘 꺼냈습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공허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모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바로 그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부흥의 시간이, 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집중하고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닫힌 문을 넘어서 부활이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로 우리 이어지는 찬양과 또 기도의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상도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